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배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설명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성경은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성경, 오늘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죽고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사람과 약한 자를 고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12제자, 그 12명만 따로 불러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반 은총으로 복음이 주어지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바로 녹아들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12제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게 말씀을 다시 전파하고 계십니다. 바로 팔복과 빛과 소금, 그 세 가지로 그 교회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교회에 속한 자가 세상과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엄격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팔복의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들은 대부분 애통하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반면 세상은 부익하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만 바라고 항상 배부르고 고통을 피해가는 그런 이치를 따른다는 것이죠. 팔복의 내용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같은 한 내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삶이 그 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끝은 박해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게 줄지라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으로 녹아진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박해 속에서 어둠에 숨지 말고 빛으로 우리는 교회는 삶을 드러나고 그 삶을 교회에서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교회에게 그 12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신 율법을 행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어느 옛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속한 10계명으로서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1에서 5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6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1에서 5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지만, 그리고 6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그 이웃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6계명과 7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6에서 10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가 그렇게 잘 아는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때 율법교사는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한 번 더 시험하게 됩니다. 율법교사가 자신에게 옳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의를 생각하고 그 율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율법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며, 그리고 지난 본문 5장 20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생각하는 의가 그 율법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를 대답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바로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율법을 몇 개 안 지키게 됩니다. 율법을 몇 개만 지키고 율법을 몇 개 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만약 지키는 것에서 끝났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그가 궁금한 영생에 이르러야 합니다. 율법을 안 지킨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한 사마리안도 율법을 어기면서 그 강도된 자를 돌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병자를 치유하고 돌보고 섬김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웃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이웃사랑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살인하면 심판받기 때문이야. 살인의 행동과 노하는 마음과 모욕하는 언행이 다를지는 몰라도 같은 것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너희가 매일 숙제하면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예전에 주어진 살인만 있는 그 행동 안에서 그 살인만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노하는 마음과 모욕하는 언행 또한 살인에 포함된다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살인에 해당되는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해당되는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금하는 것이 이웃사랑, 예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는 도덕적인 율법에서 지킴에서 벗어나 새 계명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형제들을 각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각 지체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모든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짜라고 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그 제사 드릴 때 가축들을 도륙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분별한 제사, 한마디로 그 제사들을 드림으로써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자꾸만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 행동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바로 자꾸만 반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보혈,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못 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사랑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살인해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의 제단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엄숙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외향적인 그런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또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목제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화목되는 신령과 그 말씀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들의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 주신 7계명을 예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는 너희에게 이전에 주어진 율법의 간음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하지만 또 그 형식적인 문자적인 간음에서 떠나서 또 6계명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육적인 살인, 그리고 심리적인 살인, 신앙적 살인과 같이 육체적인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심리적 간음,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그런 간음, 그리고 신앙적인 간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가 가진 율법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언제나 행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웃사랑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인 행위, 선한 행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신앙적인 간음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숭배를 이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후반부에는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 혼인관계로서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가 있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을 이스라엘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간음은 문자적인 그런 남녀 간의 도덕적인 불건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남발하여서 마음대로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러한 너희들의 만족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모든 이혼은 정당할 수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고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황으로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라, 그것을 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심판이 무섭고 심판이 무겁고 죄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는 오른 눈, 오른손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쪽이란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오른손, 죄를 짓게 만드는 너의 스승과 같은 오른 눈, 그런 스승들, 간음의 스승들을, 그 죄악의 스승들을 찍어서 없음으로, 비움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웃사랑의 두 율법 계명을 받았습니다. 막상 받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피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런 미움을 품는 마음이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린 그런 음욕하는 마음부터가 이미 살인하였고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한 청년이 제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너무 어이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요, 저는 이런 마음을 제가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죄를 지은 것이겠네요. 저는 죄인이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 청년이 저에게 말을 하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청년이 말한 대로 마음에 품은 순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 어디 누가 그 마음대로 자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제가 장담하지만 단 한 분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는 모두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웃사랑을 지키려고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에게 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교회의 삶, 교회가 해야 되는 이웃사랑, 예수님 사랑, 그 삶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정하고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모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맺어진 그 연합, 그 혼인관계, 그것을 아무런 이유로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정당방위를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셨잖아. 자신에게 그럴싸한 이유로 맞추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차라리 구약에게 주신 바대로 그 문자대로 지키라고 하신다면 사실상 그 율법에 해당되는 그 문자적인 것은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은 그 행동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지키고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인 것은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너무 어렵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참 이웃인 예수님 사랑은 우리의 마음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만큼 비천한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 참 예물 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죄가 해결되며 예수님이 이루신 참된 교회의 삶이자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팔복의 끝인 핍박을 받는 교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제약된 본성을 주님께 구할 때에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을 때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 1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절대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이러한 심정들을 아뢰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능히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이 이웃사랑을 우리가 슬퍼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이 피조물에게 이와 같이 택하시고 보살핌이 어쩜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크시며 조건이 없음에 이같이 행하심이 어쩜이십니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하지만 언제나 그 뜻을 바로 이해 못하고 형제들을 내 자신의 틀에 갖추어서 오해하기도 하고 성급한 우리들이 기도보다 앞서며 성령보다 앞서서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오만함이 내가 주연되고자 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삶을 구하면서 행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답게 선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내가 상처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정작 주님께서 세워주신 형제들을, 이웃들을 살인하며 미워하는 데는 우리가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돌봐 주시옵시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부터 주님의 자리를 채우려 하는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찍어서 없애 주시옵소서. 팔복의 삶을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핍박받는 삶이라 하여도 소금처럼 희생되어서 녹아지는 어둠 속에서 숨지 않고 빛으로 드러내는 참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가늠하여서 우리의 연합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또 교회가 화목하여 연합되는 서울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소외된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서 그 천국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